유배지 밤모섬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와 격리되어서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반드시 될 일, 속히 될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너의 본 것을 교회에 다 증거하여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증거의 대상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입니다. 여기 아시아는 당시 로마의 행정구역상 오늘의 터키고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역의 서편 지역을 가리키는 아시아입니다. 당시 아시아주에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7 교회 외에도 드로아 교회,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7 교회만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7 교회만을 언급을 하는 것은 아마도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목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7이라고 하는 수는 인류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을 하는 수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을 하시고 그날을 복 주셨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 사건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생명을 보존할 짐승을 말씀을 하실 때에 정결한 짐승 암수 7상을 노아에게 방주 안으로 들여놓으라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애굽의 바로왕에게 준 풍년의 꿈을 줄 때에 7 암소 7 이삭이라고 하는 꿈을 주었습니다. 또 제사장이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은 수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의 대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를 받아가지고 평소에는 하지 아니하던 저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휘장 앞에 그 피를 7번 뿌려서 속죄의 예를 정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 가나안의 처성 여리고는 7일간 포위를 당하였고 7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을 지어서 7바퀴를 돌았고,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 힘차게 노래 소리를 지를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람의 대장군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금으로 문둥병에서 깨끗이 나았다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7은 완전과 거룩의 숫자였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7마디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집사를 세울 때에도 7 집사를 세웠다. 교회의 완전성, 하나님 은혜의 절대성, 완전성을 강조하는 숫자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 오게 되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숫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좌 앞에 있는 7 영, 7 교회, 7 별, 7 금촛대, 7 등불, 7 인, 그리고 7 뿔, 7 눈, 7 나팔, 7 천사, 7 우레, 7 면류관, 7 재앙, 7 대접, 7 머리, 7 산, 7 왕.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수는 이처럼 전부를 나타내고 완전을 나타내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에 있는 대표적인 7 교회를 가리키지만은 그것을 더 나아가서 상징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을 하여서 역사상에 나타난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7 교회,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을 하여서 교회에 나타나신 변함없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지난날 세상에 오셨던 바로 그 주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 계시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난 시간에 계시의 연결 구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계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천사, 사도 요한, 그리고 교회, 이런 연결 구조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첫째는 삼위일체 되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분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에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인생들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변함이 없는 그런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 인간에 대한 그의 사랑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변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의 사랑과 경외와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는 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류는 불안과 공포에 놓이고 말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소개를 하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요한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 후반부에 그 보좌 앞에 7 영과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 보좌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그 앞에 7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나왔습니다. 무슨 성령이 7 조각이 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7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완전성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등장을 하게 되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말이 7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들 중에 완전한 7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즉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있어서 완전한 영 성령께서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증거합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성도가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을 믿어지고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이 말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지금 요한의 증거를 보면은 계시록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함에 있어서 성부와 성령 하나님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는 성부 하나님을 중심축으로 하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계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역사하는 분으로 지금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계시록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이것이 나타난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지만은 저 구약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복음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고 있는 삼위일체 사역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삼위일체 사역이다 라는 것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 그분은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 되신 성자 예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그분은 예수님, 그분은 누구인가? 장차 재림을 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을 가리켜서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직접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것을 지금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증인은 자기가 눈으로 본 것을,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 증인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말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합니다. 직역을 하면은 예수님은 믿을 수 있는 증인, 진짜 증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생애는 이 세상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사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선한 증거로서 증거하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증거했다 이 말입니까?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충성된 증인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33년을 이 땅에 사시고 마지막 3년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예수님의 생애는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때 이 세상에 오셔서 충성된 증인으로 증거를 세웠는데, 증인이 되었는데 누구의 증인이었는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는 생애였다라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나의 말한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의 입에서 증거된 수많은 말씀들은 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에 예수님의 자기 뜻을 한번 하나님 앞에 펼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십자가의 잔입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전날 저녁에 기도를 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친히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곧 구속사역을 행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는데 그 증인의 삶이 무엇이었는가? 아버지의 계획하신 그것, 아버지의 뜻, 그것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었던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아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증거는 가장 충성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사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도 요한이 지금 그분이 재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소개를 합니다. 셋째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합니다. 5절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다 생략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라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에 바쳤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피를 십자가 위에 뿌려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먼저 나셨다, 먼저 살아나셨다, 장차 우리가 살아난다, 이 말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 먼저 나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모든 통치자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본문 5절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적 직무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자로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왕이 되려고 하면은 남을 누르고 자신이 그 위에 올라가야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는데 싸워서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겸손과 순종으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능력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임금들의 머리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재림하실 주님을 보았는데 그 주님의 모습은 모든 땅의 임금들의 왕이 되시는 분이었다. 우주적인 왕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그 모습은 7가지가 나오는데 다섯 번째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기 해방했다, 이 말은 죄를 씻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죄값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의 모든 죄에서 씻으시고 우리를 해방하신 그분이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분이 재림을 하신 장면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되는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여서 신구약 성경을 다 지키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성도들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다 해방을 시키셨다. 주님의 속죄의 공로로 우리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값에서 해방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에서 해방하시는 그분이 재림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장면을 요한이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분이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이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공로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그분이 재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성직에 차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구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주체가 되어서 찬송을 하고 순서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특송을 합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딱 정해진 사람만이, 레위인들만이 찬양을 했고 제사장들만이 예배를 집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에는 누구든지 앞에 나와서 사회도 보고 예배를 집례를 인도를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는 강도권이 있는 이에게 주어진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신약시대에는 성직의 차별이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다시 가까이 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담과 하와의 행위 언약 파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 가까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겨우 레위 족속으로 한정을 하셨고 그들 중에 제사장들만 엄선을 하셨고 특히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하루만 출입을 하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조금만 불경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즉결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는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10cm 이상의 두께가 되고 있는 그 성전의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여긴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구의 공로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고해 성사가 아니고 직접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누구의 공로인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한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인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앞에 세우시는,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고 계시는 그분이 재림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봤던 그리스도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었습니다. 6절 후반부에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본시 인간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로 표현된 이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특수 목적을 위하여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33년을 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재림과 우주적인 심판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도 예수님의 공로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감격스러운 말이요, 감격스러운 약속이요, 감격스러운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요 왕국의 시민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도들의 찬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우리를 천사보다도 낮게 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은 성도들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분이 재림하는 장면을 요한이 보았다 라는 말입니다. 구속받은 성도가 자기를 위하여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광경을 보았던 사도 요한이 구속받은 성도가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얼마나 악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결과도 자기를 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서 살면은 그 결과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만다고 하는 그 장면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나 하나님을 위하는가 아니면은 자기를 위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기를 위한다면은 그것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 그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7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끝내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셨던 7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요한이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은 소아시아의 7교회뿐만이 아니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반복이 되는 동안에 변함없으신 그분이었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시다 이거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런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그 광경을 요한이 보았다 라는 말입니다. 그게 둘째로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상황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할 때 7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이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주님이 엄청난 모습을 하고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수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요한이 보았던 주님 재림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첫째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이 주위에서 들으라 이 말입니다. 주위를 환기시키고 있는 말입니다. 비홀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말 잘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야 내 말을 단디 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육체를 입고 초림을 하신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겸손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환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 들판에 목자들이 환영을 했고 별을 연구하는 동방의 박사들만 환영을 했고 하늘의 천사들만 노래를 불렀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었습니다. 화려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의 장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비웃음을 당했던 사람입니까? 그런 초림의 예수를 요한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림을 하시는 예수님은 이전에 초라한 그런 겸손의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세상과 온 우주를 심판하실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결코 초림 때의 초라한 모습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도 예수님 탄생 500년 전에 이미 다니엘 선지자도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다니엘 7장 14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 세상을 심판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뜨인 돌이 계시는데 나라와 왕국을 이 손에 넘기기도 하고 저 손에 넘기기도 하시는 그분이 등장을 하시는데, 다니엘이 보았던 예수님, 그분은 인자 같으신 분이었는데 구름을 타고 오시더라.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쳐다보는 성도를 향하여서 두 천사가 말을 하기를,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무슨 손오공처럼 구름을 부리는 이런 어떤 상상 속에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을 하시는데 구름이 가리워서 더 이상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런 장면을 가리켜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만유인력의 법칙을 못 이겨가지고 약간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영광 중에 재림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 중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대비해서 생각을 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아기를 해산할 곳도 없어서 짐승들이 거처하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출생을 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들었던 헤롯 왕은 2살 아래의 아이를 모조리 죽여버리라, 이런 피해를 당하는 비동적인 이런 모습의 초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초림의 상황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모든 세계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영광 중에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이었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주님의 모습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초림을 하실 때는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요한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런 주님 앞에 우리가 다음 주에 강해를 하게 되는데, 이런 주님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다. 이 엄청난 주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다. 다음 주 우리 강해할 겁니다. 그때 주님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요한아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 주에 강해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의 두 번째 나타나신 재림은 죄하고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천당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 이 말입니다. 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을 하신다, 이런 표현 가운데 그리스도가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대동을 하고 재림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주님이 초림 때의 모습처럼 아기의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나팔 소리와 더불어 재림하신다. 이것은 죽은 자를 깨우는 소리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 앞에 모든 자들이 다 일어나고야 마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은 초림 때와는 달리 세상과 온 우주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 우리 몇 주 전인가요? 주님 고대가 노래를 부를 때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한 노래인데, 먼 하늘에 구름만 보아도 주님이 오시는가 했다. 일제시대 때에 고난을 받고 있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주님을 사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생겨도 주님이 오시는가 아닌가, 그렇게 주 목사님은 받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타고 오시는 구름은 분명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구름과는 좀 다를 것입니다. 마치 3년 6개월 동안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몰아쳤을 때에 저 지중해 바다 위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일어나서 3년 6개월의 이스라엘의 기근을 끝내버렸던 그런 구름 조각처럼 말입니다. 둘째로 요한이 보았던 재림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면 내가 재림주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만 내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20명이 넘어요. 좀 정신병자들이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내가 재림주라고 하는 그런 미친 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들이 다 재림주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 요한이 보았던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공개적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본문 7절에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각인의 눈,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역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찌른 자,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폭행을 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공개성을 알리는 말입니다.
지금은 성도들만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실로 인정을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눈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팔레스타인의 몇몇 사람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은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저 예루살렘에서 재림하면 우리 지구 반대편인데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지? 저 서울 앞곳 구석에서 일어나도 우리가 못 보는데, 그건 내 생각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주님의 그 모습은 지구 반대편, 이거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 그리워져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요한이 보았던 주님 재림의 장면은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 그를 찌른 자도 본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땅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주님을 보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상처를 입히고 손해를 주었던 사람들도 다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날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고 말 것이다. 숨김이 없이 주님의 그 심판석 앞에서 심판을 당하는 그 장면을 보았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속에 있는 거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것 다 심판하신다. 재림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공개적인 재림, 공개적인 심판, 그 장면을 요한이 보았다. 마지막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분입니다. 7절 후반부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진실이다 이거지요. 요한이 보았던 그 진실이다 이거지요.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어느 혈통에 가문 관계없이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통곡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장면을 보았다. 이것은 재림의 양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기쁨 중에 나오지만은 불신자는 사망의 부활로 절망의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애곡, 통곡, 이 말은 헬라말로 고폰타이라는 말입니다. 이 애곡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고폰타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상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극도의 불안이 계속되는 슬픔을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상하게 하는 그런 애통을, 절규를 부르짖고 있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 이제는 모든 기회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회의 애통입니다. 내가 왜 그 집사의 전도를 받지 아니했던가? 내가 왜 우리 딸의 전도를 받지 아니했던가? 내가 왜 우리 아들의 전도를 받지 아니했던가? 기회를 놓쳐버린 절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기회를 놓쳤다 이거지. 너는 성 안에 들어오지 마라 했다 이거지. 너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사실 때문에 자기를 상하게 하는 통곡의 울음소리를 요한이 보았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 애곡하는 이유는 그들이 받는 심판의 장소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과 42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들의 가는 곳이 지옥 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상하는,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통곡의 울음소리를 요한이 보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지옥을 말할 때에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지옥을 말할 때 끝없이 내려가는 무저갱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구덩이라고 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는데 이유는 지옥 간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심판의 기간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주님의 은혜가 다시 없는 영생하는 곳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경에 없는 연합교리를 만들어 놓았지만은 죽어도 기회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마귀의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은 성경은 죽으면은 기회가 없다. 주님의 은혜가 다시 없는 영생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끝없는 불안과 전율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양심의 고통과 실망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지옥은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사람, 악인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앞에 불신자들이 절규를 하고 자기 몸을 상하고 자기 마음을 상하는 그런 통곡에 울부짖는 이런 광경을 요한이 보았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진실입니다. 마침표를 찍어버렸다 이거죠.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진리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은 다시 한번 자신이 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과 그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예언의 말씀을 주신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알파는 헬라어의 첫 문자고 오메가는 맨 마지막 문자입니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인간의 역사는 결코 무의미의 회전이나 반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피조물도 우주와 역사의 영원한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역사의 주인은 내다. 이 역사를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다. 그리고 이 역사를 끝내는 분도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전에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다시 한번 4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이 역사의 진행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도 돌려놓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도 중단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있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현상세계의 배후에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고 역사 속에 직접 간접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불변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능한 자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전능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며 모든 사건에 개입을 하고 그 뜻하는 대로 이끌며 모든 것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오직 로마 황제만이 전능한 자로 통용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95년경입니다. 이때는 박해기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저 반모섬에 끌려가서 90이 넘은 노구의 몸으로 정배지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전능자는 도미시안 황제였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비참하고 연약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도들의 삶은 피폐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와 그들의 인격과 삶과 환경을 붙들고 계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영생을 보장하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한 자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되어질 계시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록의 사건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타내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